예, 여러분, 캐나다 밴쿠버 글로벌 코리안 미션 센터에서 사역하는 박상우 목사입니다. 오늘은 크리스찬 리더십을 생각하는 21번째 시간이고, 특별히 배움과 훈련의 리더십 역량이라 하는 주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배우고 지금보다 조금 더 훈련할 수 있다면 아마 훨씬 더 바람직한 리더십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변화 무쌍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과연 리더십들이 배움을 게을리한다고 하면 시대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끌어가기는커녕 따라가기도 어려운 형편일 겁니다. 리더십 전문가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베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리더가 보통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연구하고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공한 90명의 리더를 표본으로 선택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조사해 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에게는 성공을 위해서 한결같이 일관성을 가진 것이 있었다라는 특징을 찾아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에 정말 몰입감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을 낸다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실패나 위험을 감수하는 도전 정신도 아주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에게서 배움을 통한 학습의 역량이다,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발전시킬 수 있고, 배움을 통해서 정말 깊은 인격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리더십들이 이렇게 배움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통합적인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 목회 리더십들은 이 땅 위에서 하는 사역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잘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 잘 배운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끊임없이 배우라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목회 리더십은 자기 사명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도 처음 목사로 안수를 받을 때에 제게 권면해주고 제게 가르침을 주셨던 분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목사는 평생토록 배워야 된다. 목회자가 배움을 멈추게 되면 그 리더십도 멈추게 되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려고 하면 우선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잘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잘 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저절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를 잘 해야 된다. 그 중에서 저는 특별히 긍정적인 자기 인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창조적인 발전이 있을 수가 없고 긍정적인 자아가 없기 때문에 맡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리더십을 훈련하라는 말입니다. 리더십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한 것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교육입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 리더십에 관련한 책이 2만 권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진짜 오늘의 시대가 절박하게 리더를 찾고 있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진짜 참된 리더십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의 리더십 훈련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좋은 리더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현실적으로는 리더십을 위한 훈련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리더가 생겨지지 않는 겁니다.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배운다고 해서 리더십의 역량이 향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번, 두 번 정도 해가지고 그런 훈련이 도움이 될 리도 없습니다. 유명한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래 네덜란드 태생의 사람인데 구교 캐톨릭의 사제였습니다. 유명한 영성가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은 심리학자이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도 했고 많은 글을 써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사역하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예일대학교라든지 하버드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도 사역을 했고 나중에는 우리 캐나다 토론토 근처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서 사목 활동을 했기도 했었습니다. 그가 책을 썼는데 희미해지는 훈련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인이 감당해야 될 훈련 3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작아지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항상 크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언제나 큰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짜 영성의 사람은 작아지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2번째 훈련은 숨는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지만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시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영혼의 기쁨을 누리려면 숨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요즘은 너무 자신을 내세웁니다. 너무 이름을 내세웁니다. 3번째 훈련은 바로 약해지는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성공할수록 강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깊은 영성의 사람은 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겨서 아름다운 헌신을 이루는 것이 영성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떤 훈련을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아지는 훈련, 숨는 훈련, 약해지는 훈련.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요 훈련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